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이고요.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가 그야말로 가을 중에 가을이었다면 이제 어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모양인데요. 또 이번 주 금요일이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제 눈이 내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이 주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손길이 되기 때문에 마냥 춥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또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정의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더불어서 이런 물품이 전달되는 곳마다 가득해지도록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재윤이도 사랑해. 웬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디요? 일찍 왔네. 주은이도 사랑해. 세상 말로 돈이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돈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괜찮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게 되면요, 정신 건강에 좋아요. 감사하게 되면 이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부터 혹은 갖가지 속상함, 화가 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과 몸을 함께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처방약과 같아서 감사가 꽤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쁨, 행복이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이 건강한 삶과 또 늘어난 수명이 보장된다라고 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되면요, 인간관계도 상당 부분 편안해지게 됩니다. 해묵은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잔소리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고맙다 그런데 그 면전에 대놓고 화를 버럭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좋게 생각해 주고요, 하나라도 더 챙겨 주려고 하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선물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노력이 동반되거나 수반되는 것도 아니죠.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멘트를 하셨지만 생각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서 고백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좋다라고 여기는 감사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내 것으로 삼기까지는 조금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내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게 되면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거나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절망적인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거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요, 감사라는 말을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하죠. 그리고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고요, 또 침울해지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문제를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인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가 이렇게 올라오죠.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웃었다 울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이 감사의 시간에 이 유효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예. 아침에는 감사했는데요, 밥 먹고 나서는 그냥 화가 확 나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아침에 좋았는데. 게다가 감사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혜택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분 전환 되긴 하거든요. 또 감정 해소가 되긴 해요. 그럴 정도이지 그 감사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정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삶에 이 새로운 것들을 내가 맛보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기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난히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나오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26절에 또 나와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27절에 또 나오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32절에 또 나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감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나 혹은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남을 통한 기쁨이에요. 기쁨에 여러 가지만 통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만남이다 그런 거죠. 사람이 사람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한다. 물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담긴 의미와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 노릇을 하잖아요. 그 좋은 의미예요. 사람 노릇을 한다고요. 또 반면에 사람은요, 사람에게 사람답지 않은 행동도 해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바울만큼 사람에 대한 애증이 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얼마나 미워했는가 하면요, 이 기독교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거든요. 그렇게 흘린 피로도 이제 모자라가지고요. 이제 이 다메섹이라는 이 북쪽 도시에 가서 이 일을 더 크게 이제 벌릴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인 체포영장을 들고서 다른 박질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은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사람의 피비린내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피냄새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짓을 하였지만 반대로 자신도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요. 심지어 거의 죽게 되기까지 그렇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도시 바깥 쓰레기장에 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사람에게 사람답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도 그대로 당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 대한 증오, 미움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또 기쁨을 얻기도 해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온통 기쁨과 감사가 막 출렁거리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중 일부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8절인데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돼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가 그냥 힘들었던 게 아니죠. 막 기쁨으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자신의 마음에 막 기쁨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벅찬 행복이 그 가운데 차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도요, 훨씬 더 깊이 있는 기쁨을 또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잘 아는 거죠. 어떤 거요? 사람이 사람을 한다, 이걸 잘 아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죠. 로마 교회 이 성도들 향해서도 사도 바울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24절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이제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 만나는 그 기쁨을 얻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썼단 말이죠. 그들과 사귀는 기쁨을 맛보고 싶대요. 여러분, 참 인생이 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원수도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사람이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하다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꿀도 주고 독도 준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알고 행복을 얻고 감사를 채워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알아가고 그들과의 만남을 그토록 기대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만나면 이런 기쁨이 막 있을 텐데 라고 하면 스스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은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30년, 40년 치기도 있을 겁니다. 난곡동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이제 뭐 얼굴을 막 알아가거나 아직도 누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이 사귐을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려는 길이 여러 번 막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요, 그 마음까지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혔지만 그 마음까지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매주마다 청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너무 좋아요. 힘들긴 해요. 또 다른 설교를 한 편 더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과 자기들끼리 이제 나눔을 갖게 되는, 우리 같으면 이제 구역공과 같은 그런 것도 따로 준비하거든요. 힘들긴 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되고요. 서진아, 그러나? 응? 내 말이 맞나? 그러길 바래.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그러거든요. 지난주부터는 이제 16명의 중고등부 이제 학생들의 비전 트립 팀 이제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 중에 한 6명 정도는 지난번에 갔다 온 친구들이고요. 나머지는 또 새롭게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매주마다 이제 큐티 나눔도 하고 이것저것 훈련도 찬양도 불러보고 언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 만남들을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까 기대가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은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만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손주 태어나면요, 홀딱 빠지잖아요. 그렇죠? 손주가 준 게 뭐가 있다고 막 그렇게 홀딱 빠져요. 사람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눔을 통한 기쁨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합니다, 그런 뜻만 아닌 거죠. 실제로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또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주는 게 복될까요? 남들에게 주는 게, 내 것을 주는 게 내 삶에 그렇게 혜택이 많고 복이 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잘 주지 못하잖아요. 아까워서. 그렇잖아요. 주는 것이 정말 복되고, 주는 것이 정말 기쁘고, 주는 것이 행복하고, 주는 것이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내게 흡족함이 되고 실제로 복이 될까? 전 두 가지로 좀 증거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궁핍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돕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돕는가 하면 유럽 지역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 있는 아가야에 속한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지금 궁핍하다, 어렵다,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지금 헌금을 모은 거예요. 구제금을 모았다고. 이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들고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보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넉넉했어요?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 가운데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
그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본인들은 가난하지만 내어놓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이 좀 꼬였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죠.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지금 시련을 받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내적으로는요, 너무너무 살림이 쪼들어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넉넉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쪼들리고 있다고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졌고요,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게 충분히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누고 베푸는 일을 기쁨으로 하였고요, 또 기쁨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넘치는 연보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연보를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주는 것이 복되다, 내게 기쁨 넘친다라는 또 다른 증거는요, 우리 청년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이 나눔 사역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청년들 중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요, 청년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이 나눔 사역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그 설교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아이들도 성민교회 성도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당연히 성민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청년들이긴 하다. 하지만 너희들도 성민교회 성도다. 그 말에 이제 필이 온 거죠. 느낌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민교회 성도로서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말을 이 친구가 하는데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어주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 MZ세대가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그런데도 자기들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중 학생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겠다 그러니까 참 복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배가 부르고 우리 교회가 아직 청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참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말에 이제 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나눔을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삶,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주실 복이 어떤 것일까라고 자꾸만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을 주실까? 교회 본질 중 하나가 구제이지 않습니까? 나눔이고 긍휼 사역인데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또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3번 이상 꼭 우리가 나눔을 하거든요. 부활절에, 추수감사주일에,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린 것 일부분을 항상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구제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더 늘렸으면 늘렸지. 원래는요, 김장을 좀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500포기 하기로 했어요. 현실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눔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봉사부장님이 그렇게 시켰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책임져요. 그렇게 나눔을 위해서 김장을 하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한 기쁨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우리 영혼에 감동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스페인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나오는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실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큰 그림인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란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죠. 마치고 그 열매를 그대로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콤포스텔라 그게 이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대서양을 만나게 돼요. 한 80km 정도 더 걸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서쪽에 끝까지 가게 되면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이름이 뭐냐면 피니스테레라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피니스테레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피니스라는 말은 끝, 테레라는 테라 이거는 땅 끝,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까미노로 이렇게 이제 그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제 자기 신발도 태우고 옷도 태우고 삶을 정리한다, 그런 의미로 하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어쨌건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의 끝,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건 믿고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를 다 알고 있고요. 그 열심과 그리고 그 열정은요, 어떤 박해와 방해도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29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복음을 갖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스페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는 계획과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요, 왜 그토록 기쁨이 가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 넘치는 복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넘치는 복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복음 그 자체가 예수의 충만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한 복음이고 가장 좋은 복 아니겠습니까? 돈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배신하기도 하고 의가 상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지기도 합니다. 남들로부터 받은 것도요, 먹고 나고 쓰고 나면요,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복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감사와 기쁨을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많이 나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가장 귀한 건 아니죠. 가장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선물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도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편지 말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 그런 기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꼭 건져주시도록 부탁하는 기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뜻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은 당연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비유들에서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렇게 찾고 나면 목자이든 돈의 주인이든 아버지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되찾고 구원받게 되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이렇게도 비유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단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참된 이유는 우리 정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고요. 바울이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고 그 교인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까지 내가 가겠다는 거거든요. 기쁨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도 이런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고나 신주